지난 주간에 제게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명성교에서 절보가 설교를 하라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밤에 그곳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설교를 하러 오라 그랬는데도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지난 봄에도 설교를 하러 오라 그랬는데 거기 멀리까지 설교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 그랬더니 그 김사만 목사님이 사석에서 만나는데 감독님 한번 오셔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찌 안 오십니까? 좀 오셔서 설교를 좀 꼭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간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너 달 전에 지난 주간 수요일 날 밤에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두 가지를 제가 깜짝 놀랐는데 첫째로는 정말 많이 모였어요. 정말 많이 모였어. 그걸 충청도 말로 더럽게 많이 모였다 그러는데 정말 더럽게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불공평하신 하나님인 것 같다고. 아니 김사만 목사님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다 얘기를 하고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다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김사만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그룹대처럼 많이 모여들고 내가 하는 데는 이렇게 사람들이 적게 모이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훨씬 더 김사만 목사님보다 큰 소리로 힘줘서 하는데 김사만 목사님은 경상도 사투리를 슬슬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슬슬 하는데 이렇게 많이 모이고 내가 하는데 이렇게 안 모이는지 모르겠다고. 참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깔깔거리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고 자기 애둘러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 머리 좋더라고요. 그거 알고 막 웃어요. 또 하나는 내가 놀란 게 뭐냐 그러면 아멘 소리가요. 그렇게 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소리가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봐, 이거 하나도 안 하잖아. 근데 거기 가서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그러는데요. 경기할 뻔했네. 그거 많은 사람들이 아멘! 그러는데요. 내가 놀라가지고, 왜 이렇게 아멘 소리 크게 해요? 그랬더니 또 아멘! 그래요. 야, 심장 떨어져 나갈 뻔했네. 정말 아멘 소리가 커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아멘이 크게 열심히 하는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멘. 또 그 아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같아. 그래도 입 딱 다물고 있는 사람이 있어. 아니 심지어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복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입 딱 다물고 있거든.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축복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여기는 가만히 있네. 여기 오른쪽 가만히 있어요. 다시 한번 해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 그냥 교회가 떠나갈 뜻이 아니에요. 제가 경기할 뻔했다니까요. 주의 축복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God bless you. Alright. 이게 이제 얼마나 크게 하는지요. 참 아멘 소리 크더라고요. 아멘 소리 커요. 이제 하루 저녁 제 간증을 하면서 설교를 마치고 왔습니다. 워낙 모르니까 집에 오니까 밤 12시가 다 됐죠. 그래서 이제 샤워하고 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제가 가방을 들고 제 가방 이제 있잖아요. 가방을 들고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제 가방에는 옆에 호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거기 보니까 봉투가 하나 꽂혀 있어. 이게 뭐지? 여러분이니까 어젯밤에 제가 설교 마치고 나올 때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끼워준 봉투예요. 그래서 이제 그 봉투를 제가 꺼내서 이제 돈을 세봤어요. 제가 요즘에는요, 부흥회하고 받은 사례비는 제가 교회에다 갖다 다 내지만,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감독이라 그래서 설교를 많이 부탁하잖아요. 무슨 장로 장립식이라든지 교회 봉헌식이라든지 무슨 선교회 그런 데 와다 가서 설교를 하면 사례비를 줘요. 그걸 제가 하나도 안 쓰고 우리 연예 총무에게 다 줍니다. 연예계 총무가 다 주면 연예 총무가 그걸 모아가지고 우리 서울연예 안에 미자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젊은 목사들, 또 가난한 목사들, 또 병원부도 대주기도 하고 아이들 학자금도 대주기도 하고. 지난번에 경희대학교 4학년에 마지막으로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조그만 미자리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마지막 한 번만 등록금을 내면 되는데 등록을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등록을 못했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얼른 얼마냐 했더니 400만 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총무 보고 지금 돈 얼마 있냐? 400만 원을 즉시 그 학교로 보내고 학교에다 전화를 걸으라고. 그랬더니 이제
등록금을 보냈더니 등록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다 쓰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제가 작년 10월에 감독이 됐는데 지금까지 한 3천만 원쯤 제가 벌어온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설교를 하면 이제 돈을 줘서 그걸 이제 총무가 저는 세보지도 않아. 근데 이 총무가 쫓아다니면서 내 손에 오기 전에 지가 다 가져가 벌써 그런 줄 알고. 이거 얼마가 들었는지를 잘 몰라요. 한 번 설교하면 얼마를 주는지 잘 몰라. 나중에 이제 보고할 때 여기서 얼마 거 줘라 그러는데 또 뭐 부흥회에 가서 제가 이제 받는 사례비는 교회에다 제가 내니까 그거에 대해서 별로 제가 관심을 안 두거든요. 근데 그날은 그게 얼마를 주나 내가 세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꺼내가지고 세서 5만 원권짜리가 들었더라고요. 이렇게 셌어. 이렇게 세는데 세도 끝이 없어. 이게 세보니까 40장이야. 200만 원이에요. 놀래지도 않아. 나는 목사들이 41년이 되는데 한 번 설교하고 200만 원 받기는 인생 처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강사님들 설교할 때에 주는 사례비가 있거든요. 그건 조금 주거든. 굉장히 조금 주는데 역시 그 교회는 아멘 소리 크게 하는 교회는 사례비를 많이 줘요. 또 부르면 또 가려고 제가. 근데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 줄 줄 모르고 2번이나 제가 거절했는데 앞으로 부르는 대로 명성교회를 자주 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제가 이제 돈을 이렇게 셌습니다. 돈을 이렇게 셌는데 그 200만 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도 모르는 새에 아이고 200만 원이나 되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방을 따로 써요. 저는 이 짝에 쓰고 우리 집은 저 짝에 쓰는데 보통은 여보 그래도 안 들려. 이 사람이 안 와요. 그런데 그날은 200만 원, 나 혼자 중얼거리는 거 부르지도 않았어. 내가 200만 원이나 되는 그랬더니 뭐요? 200만 원 잽싸게 오는데 야 우리 집사람 키가 돈에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돈에 얼마나 밝은지 몰라. 그 이제 제 호주머니 넣어보지도 못하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잘 됐다는 거야. 잘 됐다는 거야. 그게 뭐가 그렇게 잘 됐냐 그랬더니 금년 이제 8월 첫째 주일은 제 생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이제 저희 집사람이 교인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곤 하는데 근데 이번에 감독이 됐으니까 좀 잘 대접하자. 그래서 서명숙 권사님한테 지난 7월 초에 얘기를 했대요. 8월 첫째 주일, 금년에는 둘째 주일 한다 그러네. 8월 첫째 주일 안 하고 8월 첫째 주일 목사님 생신인데 우리가 점심 교인들 대접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들까요? 그랬더니 잘 차리려면 200만 원 가져야 돼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200만 원이 노이로제가 된 거야. 이제 200만 원 이걸 어디서 구하나. 더군다나 7월 첫째 주일 맥주감사절 헌금도 많이 내야 되는데 그래서 200만 원 어디서 구하나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김수환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응답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 돈 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제가 그 돈 호주머니에 넣어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제 기도발이 센 건지 저희 집사람 기도발이 센 건지 모르지만은 200만 원을 필요로 하니까 김수환 목사님 같은 것이 200만 원을 척 저에게 주신 거예요. 묘하잖아요. 서명석 권사님이 200만 원 필요하다. 그 양반이 300만 원 필요하다 그래서 300만 원 줬을지도 몰라. 근데 200만 원 필요하다 그러니까 200만 원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데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괜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니 한 번 설교하고 돈을 많이 받아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게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8월 둘째 주일날 제 생일 때 여러분들에게 점심 대접하는 건 우리 내외가 하는 거 아니고 그 김사만 목사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김사만 목사님이 여러분을 대접하는 거니까 김사만 목사님에서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할 때에 가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어떤 모양이라든지 선한 것이라면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지를 하면서 어느 잡지를 읽었는데 17화가 있습니다. 1996년 9월에 일어난 일인데 1996년 9월에 일어난 일인데 스페인에 사는 사업가 비즈니스맨 하나가 스웨덴 무역을 하는 사람인데 스웨덴에 사업차 방문할 일이 있어서 스웨덴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을 가서 이제 차를 몰고 컨트리사이드 이 시골길을 이렇게 몰고 가는데 아주 장엄하게 지어진 캐톨릭 교회가 하나 딱 나타나더래요. 근데 문득 이 사람이 참 교회 멋있다.
저희 가서 기도 좀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텅 비었어요. 구라파 교회들이요, 그렇게 통통 비어 있어요. 제가 핀란드, 노르웨이, 그다음에 덴마크 이쪽에 가서 보니까 예배당은 뭐 어마어마한데 뭐 우리나라 돈으로 몇십억짜리 그런 파이프 올겐이 있고 그런데도 예배당이 텅텅 비었어. 신학이 죽으니까 신앙도 죽었어요. 또 물질 문명이 너무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가 봐요. 예배당이 텅텅 비었어. 덴마크에 갔더니 옛날에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래요. 큰 교회인데 그 십자가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16억짜리 파이프 올겐이 4개가 있어. 우리도 여기다 파이프 올겐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돈이 없어 못하고 있는데, 우리 조그만 거 하나 할래도 6억 내지 7억 든다는데 거기는 얼마나 큰지 16억 원짜리예요. 그런데요, 그 파이프 올겐이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어. 앞에 있고 옆에 있고 십자가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양옆에 있고 뒤에 있고요.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입에다가 거품을 품어가면서 교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로 말할 것도 몇백 년이 됐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설명을 해요. 그 다 설명을 들은 다음에 이 교회 몇 명 모이냐 그랬더니 35명 모인대. 야, 그 파이프 올겐 아까워 죽겠어. 그 우리 교회 갖다 놓으면 얼마나 죽겠어. 그 여기다 갖다 놓으면 우리 금방 10,000명 모일 텐데 말이에요. 텅 비었어요. 그 이분이 들어가니까 교회당이 텅 빈 거라. 근데 앞에 보니까 관이 하나 놓여 있어요. 그 이상하다 그래서 관을 가봤더니 남자 시신이 거기 눕혀져 있습니다. 곱게 단장한 남자 시신이 있는 거라.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이 와서 도문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관 하나만 덩그렇게 놓여있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 썰렁한 예배당에.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바라보고 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저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토록 편히 잠들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했대요. 그러고 보니까 옆에 방명록이 있어. 방명록. 근데 아무도 방명록에 사인한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나라도 사인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자기 이름을 에드월드 시에라는 사람인데 에드월드 시에라 쓰고 스페인, 그러고서 자기 주소와 전화번호를 쓰고서는 그걸 뒷자리에 가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볼일을 보고 스페인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지 2주 후에 스웨덴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전화를 받았더니 그 전화하시는 목사님이 거기 루터란 교회인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당신은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그게 농담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백만장자냐 그랬더니 그 죽은 사람이 당신이 와서 어느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가는데 그 관 속에서 누워있던 사람이 스웨덴에서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인데 백만장자였는데 아무 일가 친척이 없어서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자기한테 뭐라고 유언을 했냐 그러면 He had left his fortune to whoever prays for his soul. 그의 영혼을 위해서 맨 처음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 재산을 전부 주라고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하려고 보니까 당신이 맨 먼저 사인한 사람이니 당신에게 그분이 남긴 백만장장 남기는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 준다 그러더래요. 이게 아무리 꼬집어 봐도 이게 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글에다 써서 내가 기도하기를 즐겼더니 뜻밖의 넘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노라고. 근데 그걸 어떻게 자기가 빵 사먹는 일에 쓰겠냐고 말이지. 그래서 그걸 세계 빈민 아동들을 위해서 내가 이 돈을 다 쓰기로 결심을 했다. 그런 글을 거기다 써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이 말씀은 유명한 주님의 기도문이죠. 주기도문 또는 주의 기도, 또 로드 프레어라 그러지요. 예수님은 기도하시기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생활이 곧 신앙 생활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몇 가지만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기도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도 40일 동안이나 굴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를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보면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십니다. 근데 12제자를 아무거나 택하신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후에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러냐 그랬더니 선지자라 그럽니다. 엘리야라 그럽니다. 그럴 때 너희는 누구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했다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져서 내가 죽임을 당하리라.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예언을 하실 때도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언제든지 기도하신 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어떤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사건을 만드시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후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찬란한 옷을 입고 거기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여기서 짓고 여기서 살자 그러잖아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세 제자들과 더불어 기도하셨을 때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많이 적고 있는데 이날도 예수님께서 늘 가셔서 하던 기도의 장소입니다. 거기 가서 기도를 하시고 나오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도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1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을 해봐요.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도 이같이 기도하라. 그래서 11장 2절, 3절, 4절에 그 유명한 주의 기도문이 이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이 기도문을 다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이게 유명한 예수님의 주의 기도, 주기도문인데 이게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에 기록된 중요한 것 세 가지가 누가복음에는 빠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늘 기도할 때마다 하는 주의 기도문은 마태복음에 있는 거거든요. 왜? 마태복음 것이 더 아주 정화된 문장으로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무엇이 빠져 있냐 그러면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되어 있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거기까지가 빠져 있어요. 그냥 누가복음에는 아버지요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그런 다음에 이제 처음에 도입 부분은 하나님을 부르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세 가지가 있고 우리를 위한 기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게 잘 나와 있어. 그걸 신학자들은 three now petition이에요. 세 가지 now 하나님을 가리키는 건데 세 가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문이 거기 있고 그 밑에는 three we petition 우리를 위한 세 가지 기도가 있어.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라가 임하옵으며 세 번째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세 가지가 있어. 근데 누가복음에는 마지막에 빠져 있어요. Thy kingdom come hallowed be thy name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Hallowed be thy name 그게 있고 두 번째 thy kingdom come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기까지 있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까지 여기에 빠져있네. 그래서 to thou petition이야. to thou petition.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는 다 있어요. 일용할 양식, 죄 용서,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건 누가복음에도 다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이 뭐가 빠졌냐면은 밑에 낙설러지라고 하는 송영이 빠져 있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마태복음 그게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세 가지가 빠져 있어. 하나님의 뜻,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럴 때 그 어드레스 할 때 그 빠져 있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게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닥설러지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 간에는 어떤 게 진짜냐 그래가지고 논쟁을 많이 벌리지만 우리 목회 입장에서 보면 마태는 직접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얘기야. 그러니까 상세한 걸 많이 그는 기억하고 있죠. 그거를 예배에 맞도록 잘 정제된 문장으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근데 누가는 예수님에게 직접 듣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많이 들었냐면 마가나 바울에게서 많이 들었고 마가나 바울은 베드로에게서 그 얘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한 번 거쳐서 왔기 때문에 그 의미를 누가는 다 알고 있었지만은 구체적인 건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 의미는 다 적었어요.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랬지만 그 아버지 그럴 때 그건 하늘에 계신 분이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이거 뺀 것 같고 뜻이 이루어져옵소서 할 때 그 뜻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마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보고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거기까지만 쓴 것 같고 밑에 송영 낙설러지는 그때는 누구나 예배 시간에 다 닥설러지 하는 거니까 어차피 다 하는 거니까 그건 구태여 쓸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서 누가가 그걸 생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것이 더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것이 다 길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6가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의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그걸 effective prayer라 그러는데 효율적인 기도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것 가운데에 맨 처음에 하나님을 부르는 내용 그거 하나만 가지고 오늘 또 우리 블루 스프링스 교인들이 또 퍼포먼스도 한다 그러는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아버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아람어로 쓰여진 것인데 이게 아람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빠 그렇게 되어 아빠.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빠를 부를 때 아빠,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그러잖아요. 마치 그거가 비슷한 발음이에요. 아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그렇게 부르라고 했는가? 그게 오늘 설교 말씀의 초점이에요. 여기다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요. 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을까?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은 많습니다. 엘로힘 또는 야훼 또는 여호와 아도나이 더 로드 여러 가지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가 있는데 왜 아버지 그렇게 부르라고 했을까? 예수님께서 이것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운명적인 관계야. 이건 하나예요. 아무리 내가 끊는다 그래도 이거 끊을 수 없습니다. 대개 자식이 속을 새기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놈의 자식 너는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야. 너는 이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 자식 아니야. 그리고 아주 매몰차게 끊어내지요. 너를 내가 호적에서 파버렸다는 거야. 절대로 안 본다는 거야. 그렇다고 그 자식이 자식 아닙니까? 그거 자식이에요. 그래도 그거 자식이야. 제가 미국에서 한번 미국 사람들 젊은이들을 주례를 하는데 그 딸을 참 정성을 들여 기른 부모가 어서 남자를 하나 데려왔는데 형편없는 놈을 데려왔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절대로 그놈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지. 아니, 좋은 사이가 들어와도 이상하게 사위는 다 도둑놈처럼 보이는 거거든. 근데 이게 직업도 없고 이게 뭐 형편없는 걸 가지고 논팽이 같은 걸 데리고 왔으니 허락할 리가 없죠.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딸아이는 죽어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막 설득하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고, 자식에게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 결혼을 시키겠다는 거야. 그래도 이 미국 사람 백인인데 저 스코틀랜드 출신이라는데 자기 가문의 먹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뭐 불호령입니다. 내일 결혼식인데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찾아갔어요. 집을 찾아가서 어떻게 할 거니? 나 결혼식이 안 간대요. 너 하나밖에 딸이 없는데 만일 그 딸 결혼식이 안 오면 너 평생 후회할 거다. 그러니 와서 내 딸을 자꾸 내 앞에까지 이렇게 아버지가 데려와야 될 거 아니냐 했더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 설득해서 딸로 취급하지 말아라. 그저 불쌍한 길거리 여자 하나가 결혼한다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앞에 데려오는 마음으로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 내가 그러지 않아도 영어로 수리를 해야 되니 떨리는데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내 간청을 못 이겨서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내가 아들을 데리고 친구네 집에 가서 한밥중에 떡을 달라 그러면 버 때문에 친구로서는 주지 못한다. 친구로서 어떻게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친구로서는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간청함을 어찌 뿌리치겠느냐. 그래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간청하니까 내가 이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만 웃지도 않아요. 무뚝뚝에 딱 서가지고 옷은 입고 왔더라고요. 그 딸이 또 있는데 딸이 그렇게 우는데도 쳐다도 안 봐. 손 이렇게 잡고서는 나만 바라보고 호수아비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다 들어와가지고 날 보고 내려오래. 갔더니 25센트짜리 동전을 딸의 손에 쥐어주는 거야. 그래 이거 왜 쥐어주냐 그랬더니 만일에 가서 살다가 문제 있으면 자기한테 공중전화하면 즉시 가서 너를 데려오겠다는 거야. 애비는 애비지. 뭐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자식으로 안 보기는. 그래 내가 웃었어요. 내가 웃었더니 저도 울고 섹시도 울고 그래요. 여러분 자식은 자식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 녀석이 와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 탕자라는 녀석이 재산을 달라 그러는데 그 아버지가 줘서는 안 되죠. 왜? 지금까지 살아온 행위를 보면 그놈이 그거 가져가서 날려먹을 게 뻔하거든. 근데 아버지가 그게 어떻게 버는 재산인데 재산을 잘라서 달라 그러는데 그걸 주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들은 자식 앞에 멍청이가 되는 거야. 아버지들은 자식 앞에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자식 와서 사업한다고 아버지 퇴직금 내놓으라는 거거든. 저 자식이 사업해서 망한 게 뻔한데 아버지가 평생 직장 생활해서 얻은 마지막 퇴직금인데 자식이 와서 그거 달라고 그러면 아버지 머리가 멍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퇴직금 주고 나중에 노후 생활 안 돼가지고 고생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 그 탕자의 아버지가 그 줍니다. 그래도 이놈이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도시에 가서 그냥 계집과 술로 다 탕진해버리고 마는 거 아니야? 그래 저 시골 농촌에 가서 돼지 쥐염면으로 먹으면서 병들어 있다가 아버지 생각이 나지. 그래서 병든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거든요. 지금 같은 야 임마 네가 감히 낯짝 들고 어디 쫓아오느냐 어디 들어오느냐 그래가지고 당장 그저 문에 못 들어오게 할 건데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그를 맞이해서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살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고 죽었던 자식이 다시 왔다 기뻐하잖아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야. 뭐 아무리 아버지가 아들을 괘씸히 여긴다든지 아들이 뭐 아버지를 다시는 아버지라고 안 부르겠습니다. 연을 끊겨서 그렇게 나가도 그건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까닭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여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그때부터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그럴 때에요. 마음이 녹아나지 않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우리 형님이 말썽을 많이 부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든지 그 맏아들이라고 귀중히 여겼던 아들인데 이놈이 워낙 말썽을 많이 부리니까 작대기로 내려쳤어요.
작정으로 내려쳤는데 글쎄 우리 할아버지가 그걸 덥석안고 네가 이놈아 왜 애는 때리냐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덥석 얼지나 말해 할아버지를 때리고 말았네고만.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속상해. 아버지를 죄송합니다. 아버지를 때리고 말았어. 아버지를 때리고 말았어. 그래서 그날 무마가 됐어요. 그러면 이 자식이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되잖아. 근데 나가서 또 문제를 일으켰어. 몇 달 뒤에 또 문제를 일으켰어. 저희 아버지가 몽둥이 뚫어 갔어요. 그래서 그 작대기로 때렸어요. 술집에 있는 녀석을 때렸어요. 근데요, 저 형님이요, 그렇게 맞고 나서는 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버님 다리를 끌어안고 아버지 그러니까요. 작대를 가지고 내려치는 아버지가 작대기를 놓고 이놈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니 이놈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니. 그 부자지간에 동네 한가운데서 끌어안고 오는 거야. 이게 아버지였다. 이게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그렇게 너희가 간구하라 하면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거거든요. 여러 번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거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11장에서도 보면 9절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기도는 뭐냐 그러면 응답될 것을 확신하고 아버지 그럴 때에 하나님 마음을 감동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기도는 나와 하나님을 맺어주는 관계의 통로일시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살아있게 하는 것이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신앙인들의 호흡이라 그래요. 만일 우리 신앙인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영적 호흡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영원토록 살게 하신다 그 말이지.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